Jesus enters into the city of Jerusalem.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어서 미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물론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을 많이 방문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여러 차례 방문하셨을 겁니다. 절기마다 방문하셨겠죠. 근데 왜 하필 이때에 방문하신 이것을 종려주일이라 하면서 기념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표현하고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보내신 후에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특별한 것입니다. 많이 방문했지만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퍼포먼스, 이게 영적인 퍼포먼스죠. 특별한 어떤 보여줌, 나타내심을 하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팜 선데이, 팜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를 의미해요. 우리 손바닥도 의미하지만 나뭇잎이 마치 손바닥처럼 생긴 나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많이 자라는 종려나무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마침 6월절을 맞이해서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즉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다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서 가지고 나가서 환호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왕이 올 때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환영을 하죠. 빵빠레가 나간다든지, 밴드가 나가서 연주를 하고 이렇게 맞이한다든지, 때로는 빌딩에서 막 옷에 꽃가루를 뿌린다든지 하죠.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옷에 꽃가루 이런 게 빌딩이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환영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이어지는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날들인데요. 이때는 특별한 날들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월요일에는 뭘 하셨고 화요일에는 뭘 하셨고 이런 행적들이 있는데 복음서에 자세히는 안 나와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그 시간별 행적을 따라서 여러분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따라가면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별로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또 다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지니고 있는 성격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겸손의 입성이었다. 네, 그것은 겸손의 입성이었습니다. The entrance of humbleness죠. humility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네, 제가 신앙생활하는 초기에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뜬금없이 자,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그 나귀 새끼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미 나이가 30세가 넘은 건장한 성인이었어요. 몸무게가 적어도 한 60, 70kg 이상은 나가는 거죠. 나귀 새끼가 그 건장한 성인을 태우고 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야, 이 나귀 새끼 참 되게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기왕이면 연약한 나귀 새끼가 아니라 좀 다 자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당당하게 왕이시라면 말을 타고 입성하셨더라면 보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철없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초이스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다른 걸 탈 수 있는 초이스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생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뭐 힘은 좀 들었겠지만 예수님을 태운 후에 뭐 후들거리면서 걷지 못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힘은 좀 들었지만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많은 탈 것들 중에 하필 왜 연약한 나귀 새끼일까? 이게 우리의 마땅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미리 묘사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분이 비록 왕이시지만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겸손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 하셨다는 것 자체가 지극한 겸손이에요. 정말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인인 인간의 몸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겸손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그분이 입성하실 때는 거기서 일반적인 인간의 왕이 하는 것이 아닌 겸손의 또 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왕과 나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왕, 위풍당당한 왕,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어떻게 이 둘이 연결이 됩니까? 전혀 조합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도 어린 나귀는 더욱 그래요. 왕이라면 당당하게 말을 타야 하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묘사한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말 위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자, 그에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며 입성하셨습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모양 빠지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막 그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면 뭐 이게 뒤뚱거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기를 등에 태워주죠? 그렇죠? 아빠가 애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등에 이렇게 태워주고 놀아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아직 어렸을 때 다니엘만 했을 때 태워주면 막 신나서 옆구리를 막 차면서 야호 하면서 홀씨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빠가 애를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가 깔려 죽겠죠. 예, 너무 힘들어하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모양 빠지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겸손의 왕의 상징인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발자취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따라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지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셨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도자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겸손을 강조하는 그러한 묘사이지요.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말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원수가 된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믿지 않을 때는 이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도 상한 갈대고요. 우리도 꺼져가는 심지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였어요. 우리도. 근데 그와 같은 대적의 무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꺾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대요. 보통의 왕이라면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를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쓸어버릴 것이죠. 여러분, 왕 앞에서 뻣뻣하고 대적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왕이 당장 부활을 시켜서 끌어내버린 거죠. 처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라면 얼마나 쉽게 꺾을 수 있고요. 꺼져가는 심지라면 얼마나 쉽게 꺼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충분한 힘과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두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 욕심대로 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셨어요. 참아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물론 영원히 그냥 두시진 않아요. 그분은 공의의 심판주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장차 재림하실 때는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신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모습은 이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권력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위에서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에요. 서로 발부둥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항상 불안해. 누가 또 나를 끌어내릴지 모르니까 늘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손이 올라오면 쳐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겸손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죠. 단적인 예로 항공사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등석 승객의 좌석 배치라고 합니다. 이 좌석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아니 뭐 1등석 승객은 온대로 선착순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배치했다가는 큰일 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에 1등석은 다 1등석 똑같다고 생각하죠. 안 타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1등석도 딱 타면요, 좀 뭔가 이렇게 떨어져서 아늑한 자리가 있고 약간 뭐 화장실 옆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좌석 자체는 똑같은데 배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석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중간석, 말석 있는 거예요. 1등석 안에서도. 저도 한 번도 안 타봐서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걸 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1등석 정도 타는 분들은 누구나 자기가 상석에 탈 것을 기대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예요. 뭐 1등석에 한 명만 타면 그냥 상석에 모시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몇 명이 함께 탈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장관, 뭐 교육부 장관, 뭐 문화부 장관, 뭐 이런 분이 1등석에 이제 타고 가게 됐어요. 똑같은 비행기에 정상급 탑 연예인이 또 탔어요. 예, 이름만 대면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 탔어요. 또 기업체 CEO 회장님이 탔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삼성, 뭐 현대 그런 그룹의 회장님이 탄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이 이제 타니까 이제 이거 누구를 1등석 중에서도 상석에 배치해야 되고 누구를 저 밑에 그 좀 중간에 배치해야 돼. 이게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장관님인데 하고 1등석에 딱 배치하면요. 기업 CEO가 이제 조용히 와서 항의하죠. 내가 저 장관보다 못한 게 뭔가? 저 장관은 2, 3년 있으면 물러나고 나는 이 나라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인데 나를 저 장관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 굉장히 이제 막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막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상석이 2개, 3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옮겨드릴 수도 없고. 반대로 또 뭐 어떤 뭐 연예인을 딱 세우면 어떻게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이니까 그 사람을 이제 제일 상석에 모시면 또 장관이 와서 한마디 하겠죠. 나를 저 딴 따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되면 또 막 답답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배치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그렇다고 기업 회장님을 또 모셔다 놓으면 또 연예인이 와서 또 저 장사치보다 내가 못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이 뭐 한 3사람 정도가 이렇게 들이닥치면요,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장관들만 오면 차라리 나와요. 장관 딱 암암리에 순수가 있거든요. 예, 문화체육부 장관은요 국방부 장관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알아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뭔가 좀 다른 레벨에서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 사람들이 오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비행기 탑승과 비교하자면 정부의 장관이나 정상급 연예인이나 혹은 기업의 CEO가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힘과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꺼이 저는 이코노미석에 제일 못한 데 좀 가겠습니다. 꼬리 쪽에 제일 가까운 데가 제일 못한데요. 여러분 이코노미도요. 다 이제 또 상석, 중석, 하석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코노미 중에서도 좀 상석에 가는 편이에요. 근데 중간에 낀 자리라든지 이런 데는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꼬리 쪽에 중간에 낀 자리에 스스로 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든지 혹은 세상적으로든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낮아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찍어져 있어야 하면 그건 별 문제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도 그리고 또 물질적인 어떤 뭔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지니고 있는 성격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입성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입성이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이것은 굉장히 흥겨운 장면이죠. 그러나 이 장면을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엄청난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지금 어쩌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최후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이 어째서 시험의 장면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이 큰 무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 무리들 가운데 저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한 명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니까요. 왕이 오셨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왕이 오셨다. 이런 흥겨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동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고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의 호산나라는 아람어를 외친 거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이걸 외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요
모르고 하는 행동이죠. 예, 그래서 측은한 눈으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는 것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런 파워를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호주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이클 W. 스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복음성 가수가 힐송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서 시드니 올림픽에서 열렸던 거대한 실내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제가 가서 이제 한쪽 구석에서 들을 기회가 있어요. 예, 예. 그는 유명한 복음성 가수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Above All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양을 불렀잖아요.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또 알렐루야, 이런 찬양들을 부른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 가수죠. 세계 각국에서 힐송 컨퍼런스를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 온 수만 명의 청중들과 함께하는 공연은요, 정말 압도적이고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예. 한쪽 구석에 있는 나도 이런 웅장함을 느끼고 막 압도되는데, 그 무대 한복판에 서 있는 당사자인 마이클 스미스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그가 부러운 게 아니라 염려가 되었어요. 수만 명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노래에 맞추어 소위 말하는 떼창을 하면서 막 호응하는데 혹시라도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고 불이 꺼지고 관중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텅 빈 그 관중석과 그리고 이 연단을 보면 그의 마음에 혹시 공허감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무대에 주인공으로 서 있었다면요, 그 중압감,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환호의 절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며칠 후에 당신에게 일어날 십자가 처형을 뚜렷이 알고 들어가고 계신 상황이에요. 알고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들어갔는데 그 고난주가 보내다 보니까 잡혀서 십자가에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제자들에게도 다 말씀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당할, 며칠 내로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끔찍한 그런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는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열정적으로 흔들며, 비록 그 의미는 다르지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구원을 요청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 틀림없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다시 그분의 귀에 속삭였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뭐 꼭 져야 되나요? 십자가 질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이들을 구원하세요. 지금 로마 병사들 다 쫓아내버리고 왕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앉으세요. 이렇게 이제 속삭였던 것이죠. 마귀는요,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의 길이니 그 길로 가지 말고 당장 왕으로 등극하여 이들과 함께 다스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콤하면서도 강력한 시험이었을 겁니다.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택할 것인가? 화려한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인가? 우리는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순진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 몰라서 십자가를 선택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의 보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왕의 보좌가 주는 그 화려함과 그 권력의 정말 마약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중독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선택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떠한 치욕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인가를 알면, 특별히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영적인 고통을 알면요, 쉽게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왕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온갖 화려한 영광과 영화와 혜택을 안다면 그 달콤함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마도 왕의 보좌를 다 선택했을 거예요. 십자가 하기 싫다고 내가 그냥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겠습니다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무서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나요? 네, 비결이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야말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환호하는 군중들의 외침도 그냥 한번 쓱 둘러보고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에 딱 꽂혀 있으면 그리로만 가고 옆에 것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결혼식장에 가는 신랑이 요 경치 좋다고 이렇게 여기 경치를 구경하고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바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딱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호하는 관중도 별로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똑바로 그곳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옆에서 조금만 일이 있어도 유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시험을 많이 당하죠. 십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것과 달콤하고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머리와 마음의 싸움을 경험하죠.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걸 알죠. 근데 마음은 싫은 거예요. 마음은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기 원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이 이겨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은요, 머리하고 마음이 싸우면 반드시 마음이 이겨요.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 이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기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타락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버려요.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은 생각만으로 가질 수 없어요. 나 그런 마음 가져야지. 이것만으로 안 돼요. 심지어 주님 나 그런 마음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딱 장착해 주시고 이렇게 배터리 갈아 끼우듯이 이렇게 너 옛날 마음 빼고 새 마음 탁 이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십자가냐 달콤한 쉬운 길이냐 했을 때 힘들더라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까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곧은 마음으로 변화되고자 한다면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꾸준하고 규칙적인 그런 영적 훈련을 자신이 스스로 내어드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율법주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 훈련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해요. 이게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려면 그러한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주님의 마음처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이언CC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영적 훈련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지니고 있는 성격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입성이었다. 16절을 같이 읽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이 구절에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언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를 가리키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은 다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높아지고 존귀해져야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순복시킬 때 그가 영광을 얻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순복시키는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기 위해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길만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사탄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상업적 용어로 계약서에 사인이 끝났다, 다 지불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군사 용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승리했노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과는 달리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아니, 실제 생활에서 예를 들어 드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란 과연 무엇인지부터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앞서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승리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큰 해를 끼쳐서 나의 원수가 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승리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죠. 복수를 주제로 한 올드보이 혹은 친절한 금자씨 이런 영화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끈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복수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환경상, 여건상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또 감옥 갈까봐 복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신 복수한다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복수하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통쾌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승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승리입니다. 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아예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라는 관계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통쾌한 복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원수인 마귀의 손에 놀아난 처절한 패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해 주신다면 그것은 정의가 실행된 것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품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다. 이거는 정의가 실현된 거죠. 근데 내가 나서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고 말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어렵죠. 복수하기 원하는 우리의 본성을 죽여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유치한 방법을, 야비한 방법을 써서라도 원수를 그냥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돼요. 그게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복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우리 원수를 위해까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원수를 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런 희생과 양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본성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은 우리에게는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삶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다 함께 부르며 오늘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24편에서 곧바로 가져온 이 찬양은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불러드린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결단을 담아 불려드려도
아주 훌륭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사를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열어드릴지어다 한데 그 문이 바로 내 마음의 예루살렘의 성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겸손하신 영광의 왕이시니라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우리 안에서 싸워서 이겨주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이 왕께 만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가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보면서 결단의 찬송을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